욥기서 29장 말씀입니다. 욥기서 29장부터 31장까지 욥의 두 번째 독백입니다. 욥은 앞서서 3장에서 첫 번째 독백을 했고 이제 29장부터 31장 두 번째 독백을 합니다. 어찌 보면 욥의 마지막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32장부터 37장까지는 이제 또 다른 사람 엘리후가 나타나서 또 욥이 이 독백하는 말을 듣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고 38장부터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이제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욥의 이제 마지막 말이죠. 욥은 처음에 고난을 만났을 때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요.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 벌거벗는 몸으로 왔으니 벌거벗은 몸으로 갈 것이다 하고 믿음을 막 고백을 했었죠. 1장, 2장에. 그러다가 3장에서는 이제 자기가 너무 고난이 심하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자기의 태어난 생일까지도 저주하고 하나님을 아주 원망하는 그런 독백을 했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고난이 닥쳤을 때 일단은 하나님께 하다가 고난이 심해지니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드러냈었던 것이죠. 그래서 친구들이 그걸 정죄하고 막 이제 이러는 과정에 욥이 긴 대화 속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고 신앙이 점점 이제 성장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대화가 다 끝나고 친구들은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고 이랬을 때 이제 욥이 혼자서 또 독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9장, 30장, 31장인데 그 독백의 내용은 29장에서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로 돌아갔으면 참 좋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고 30장은 현재를 보니까 너무 힘들구나. 현재 힘든 것을 또 이야기하고 근데 힘든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31장에 가면은 욥은 자기가 무죄하다. 이제 그런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는 이제 그런 말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29장 오늘 말씀은 이제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주제를 나타내는 말씀이 2절 말씀인데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예. 사실 욥의 과거는 참 좋았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아주 형통하게 살았던 욥이죠. 부러울 것도 없었습니다. 자녀들도 있었고 큰 재물도 있었고 또 하나님을 잘 섬겼고 정직하게 살았고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악에서 떠난 그런 아주 바람직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던 욥이 이제 지금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괴로운 것인데 욥은 생각해 보니까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좋은 추억 이것을 회상하면서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이 욥의 독백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거를 물론 사도 바울은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과거는 이제 지나가는 것이니까 현재와 미래가 중요하고 미래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노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제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고 현재의 고난보다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우리가 사모하고 아주 힘차게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 태도가 가장 바람직한 태도인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게 된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과거를 회상할 때는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태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회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이제 현재와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과거처럼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고 그래서 더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회상할 때는 감사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과거에 좋았던 것들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런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 또 형통케 하심, 보호하심들을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태도.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이렇게 우리가 손가락을 꼽아보며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받은 복을 세어보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태도는 매우 소중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욥은 지난 세월 어떤 부분들을 감사하고 어떤 부분을 회상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면 여기 이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주셔서 암흑에서도 걸어다니게 하셨다. 등불을 내 머리에 비치고 그래서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밝은 길을 향해 이렇게 갈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시고 등불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두움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갈 길을 인도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되시고 빛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된다. 따라갔을 때 형성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다. 기름을 바른다. 그러니까 메시아도 기름을 바른다. 이런 표현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 기름을 바르는 이러한 것은 구별해서 세워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이렇게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장막, 내 삶의 터전에 기름을 부으시고 그렇게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주목하시고 복을 주신다. 이제 그것을 회상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감사할 때 그런 은혜가 우리 삶에도 계속해서 풍성하게 넘칠 것입니다. 그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욥은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젊은이들이 추종하며 자기를 따라 둘러앉았고 자기를 따랐다. 이제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자기를 따랐다. 자기를 존중해줬다. 이제 그런 이야기. 그리고 12절부터는 자신이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연약한 자들을 자기는 도와주었다. 빈민을 도와주고 부활을 건졌고 과부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주었고 그렇게 또 했다는 것이고 맹인의 눈도 대주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대주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고 어려운 억울한 사람들의 송사도 돌보아 주었다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항거하고 불의한 자들을 또 치고 이렇게 함으로 정의를 세우는 그러한 일도 했다. 그래서 자기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의롭게 또 행복하게 풍성하게 살았노라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받은 복을 세어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참 컸을 것입니다. 그것에 오늘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은 풍성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제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